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 1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여선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란 것이 무엇이며 설교를 왜 하는 것일까요? 엉뚱한 질문을 오늘 또 드렸습니다. 이 설교란 것이 말이죠. 이 백화점에 신상품을 다 이렇게 구경하도록 하고 그 신상품을 쇼핑하도록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취향에 맞는 상품,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상품 사게 하는 것, 그게 설교가 아니다는 그 말이죠.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의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서 받아들이게 하는 그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설교가 뭡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말씀 설자 가르칠 교입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는 종교적인 교리를 설명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어떤 사실을 수긍하도록 단단히 타일러서 설명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란 말은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설명을 잘 해서 듣는 청중들이 그거를 수긍할 수 있도록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자기 신앙과 행위의 그 근본이 되도록 말씀을 따라서 신앙과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목회자라고 하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하고 나서 아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사랑하는 아내 하갈의 말을 듣고 그만 여종 하갈을 취할 것이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했었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을 어떻게 가지느냐, 그것이 제 설교에서 빠졌더라는 거죠.
물론 뭐 그걸 또 넣으면 시간이 또 많이 길어지겠습니다만은 잠깐 그것을 이 시간에 보충을 해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취했다고 그랬죠. 아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인가 안 맞는 말인가 그걸 구별해 봐야 되는데 그 분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 분별을 할 수 없었을 때에 또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지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는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가 실수한 것은 흉년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했죠.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말씀이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과연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죠.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내가 네게 그러면 응답하겠고, 또 그 다음에는 뭐라 합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 그것도 알려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갈래길이 참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갈래길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살다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지를 않고 그만 환경에 휘둘리고 사람한테 휘둘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문제인 겁니다. 그럴 때가 문제죠.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하다가 실수하고 기도 없이 하다가 실패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도 기도 없이 하다가 실패한 일을 성경 곳곳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기도를 빠뜨리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거는 우리의 신앙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두 수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두 수레바퀴와 같은 거예요. 그래 한쪽 바퀴만 성하면은 목적지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요. 양쪽 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 목적지까지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보다 저 역시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지사님들, 남녀지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걸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약 2년 동안 이 코로나 상황을 만나서 참 어지럽고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을 회복되는 것은 이제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순간들을 다시금 힘있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거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개인과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도록, 하나님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나가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다 삶이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원동교회가 잘 되기를, 하나님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 나가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삶이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다 번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불가분리의 원리입니다. 나누어질 수가 없는 이치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일꾼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도 여러분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할 것이냐. 그때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맞이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정 불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갈이 자기 주인 사레를 그만 멸시하게 됩니다. 하갈은 자기 주인 사레 때문에 주인의 아들을 잉태하게 됐다는, 임신하게 됐다는 그런 은혜는 다 그만 잊어버리고 자신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졌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주인 사라를 아주 멸시를 했습니다. 멸시했죠. 이것은 마치 엘가나에게 한나와 브린나 두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때 첫째 부인 한나는 아들이었고 둘째 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브린나라는 부인이 아들을 낳고 나서 한나를 심히 격동시켜서 못 견디도록 만든 거예요. 예? 얼마나 그 참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그 사례가 하갈을 그만 학대를 하는 겁니다. 못 살게 구는 거죠. 물론 하갈이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주인을 사례를 멸시했으니까 그 주인 사례가 질투심이 있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못 견딘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구박을 해도 그걸, 자기 자리는 사례의 여종아 그랬거든요. 하갈을 보고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랬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지위는 사례 밑에 종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아들을 가져도. 그런데 그걸 못 견디고 뛰쳐나와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는 인생 최저점에고만 이르게 된 겁니다. 사례가 쫓아낸 것은 아니죠. 자기 발로 도망쳐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런데 막상 도망쳤는데 살 길이 있습니까? 살 길이 없습니다. 날은 뜨겁죠. 배는 고프죠.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지쳐서 샘물가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샘물을 퍼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처지에 있는, 지쳐있는 그 하갈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하갈이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전에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셈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주인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그때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이겁니다. 자, 어떤 하나님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지금 하갈이 본문 13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원어로 히브리 언어로 엘로히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로히라는 뜻은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살펴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를 친히 자기 시야에 두고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누굽니까? 애굽의 천한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갔다가 나올 때에 선물로 받은 것이 여종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아마 계종을 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되었지요. 그러나 자기의 신분은 천한 신분의 여종입니다. 여종이죠. 노예라는 겁니다. 노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실 때에 그런 노비 눈으로 보지를 않으셨습니다. 저 여자는 노비다, 노예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눈은 그를 보살펴 주신 겁니다. 보살펴 주셨어요. 뱃속에 잉태된 이스마엘도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사실을 성경에까지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명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무리 하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지어 격까지 있지요. 토마토 농사 짓는 사람들은 토마토 줄기에서 나가다 여기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히려고 할 때 그 격까지는 다 잘라주잖아요. 그럼 잘라내버리다. 이거 있으면 본 열매가 잘 안 맺힌다고 격까지를 잘라버려요. 어쩌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격까지 같은 인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신다. 혹시 나는 격가지 인생을 사는 거다. 나는 주류가 아니고 늘 비주류다.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늘 소외감과 따돌림과 외로움 속에 살아오신 분이 계시는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낮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격가지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시편 16편 3절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한테 그래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같이 못나고 죄인이고 실수 많고 허물 많고 뭐
지혜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살펴주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유명한 추리 소설가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사람이 자기가 고고학자하고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자들이 당신이 어떻게 해서 고고학자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그가 하는 말이 여성에게는 고고학자와 결혼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가 하니까 여자가 늙으면 늙을수록 남편이 더 관심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말 같기도 하죠. 더군다나 고고학자니까. 사실 여러분 여성들만 그렇겠습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누군가가 관심을 기울여주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이런 분이 있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없을 때 우리가 나는 소외됐다고 생각하고 외로워하고 고통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내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고 뭔가 나한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준다고 하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를 못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까지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내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불변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나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머리털이 몇 개나 될까요? 약 2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만 개 되는 그 많은 머리카락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쑥 빠지고 또 새로 자라나고 빠지고 자라나고 그거를 일일이 하나님 다 세고 계시대요. 저는 머리카락이 3분의 1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는데 그러면 머리카락 하나도 없어져도 살피신다고 했는데 3분의 1이 없어지면 몰라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시고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으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너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로에 팔린 것도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한테 관심을 기울이겠죠? 여러분 운동회 하거나 학교에 무슨 학생들 발표하거나 그거 할 때 학부형으로 딱 참석하면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내 눈에 들어오는 아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굽니까? 그건 내 아들 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애정어린 눈으로 자기 자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참새보다 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살핌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피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살피신단 말인고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았으면 좋겠지요.
막연하게 살피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살피시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로해 주셔,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누구를 만났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예. 여주인 사레의 학대를 못 견디 가지고서 도망쳐 나온 하갈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갈을, 광야에 도망쳐 나온 살 길이 막막한 그 하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기는 혈혈단신이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갈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마음속에는 상처로 한가득 마음속에 꽉 차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여주인 사례를 따라와서 자기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서도 그래도 자기는 사례의 몸종입니다. 10여 년 동안 충성스럽게 잘 섬겼습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 나를 이렇게 내쫓다니, 자기 생각은 내쫓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겠죠? 하도 학대를 해대니까 못 견뎌서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원망이 가득하며 분노가 가득했겠습니까? 내가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더 큰 두려운 것이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야, 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이 임신한 몸으로 이 광야에서 내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어떻게 살겠노? 어떻게 살겠노? 뭘 먹고 살겠노요? 이 혹독한 이 광야의 날씨 속에 들짐승이 울거리는 가운데서 게다가 먹고 살 일이 이렇게 막막한 겁니다. 참 그때는 못 견뎌서 도망쳐 나왔겠지만서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살 길이 너무 막막한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좌절했으면 샘 곁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물을 퍼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신 겁니다. 더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 이렇게까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그 자리에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 없다, 나는 모든 것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다 할 그때 여전히 하나님은 살피고 계시다가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 만나 주신다는 사실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부엘라헤로이가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 말은 네 위치가 사레 밑에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는 지금 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잘못된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네 자리로 돌아가라. 사레의 몸종의 자리로 돌아가라. 거기서 복종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갈 너의 사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겪고 있는 문제는 왜 겪습니까? 아무리 여주인 사레가
괴롭히고 학대를 해도 자기는 그 자리를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가 자기 위치거든요. 자기 자리거든요. 그걸 뛰쳐나온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지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것을 사죄하고 주인 집으로 돌아가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망쳐 나와서는 이게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너희 살 길은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종이 도망친다고 해서 자유가 있겠습니까? 종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종이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은 오직 주인으로부터 사면을 받아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했잖아요. 사례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 주인, 네 자리,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긴데, 종의 자리인데 그게 괴롭다고 네 쫓아나오느냐? 어디를 갈 거냐? 갈 길이 있느냐? 갈 길이 없다. 네 살 길은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럴 때 하갈이 감사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내가 또 그 여인 밑에, 여자 밑에 가서 휘둘리고 내가 구박받고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나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못 가겠습니다.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비밀은 순종에 있는 거죠. 순종에 있습니다. 축복의 열쇠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쉽지 않겠죠. 그래도 순종입니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하신 그 말씀 안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여주인에게 돌아가면 다시 머리채 휘잡고 휘둘리고 내가 박해를 받지 않겠냐. 그건 내 생각이지.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 그것이 싹 없어지도록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책임지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내 생각 앞세우면 못 가겠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거기 책임이 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주인 집으로 돌아가면 주인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아멘.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순종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순종이 참된 행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위치로 돌아가는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행복한 길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복을 주시려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10절, 11절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은 네가 잉태한 아이도 태어나게 될 것이고 네 자손은 그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크게 번성하리라. 자손을 창상하고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또 이 언약의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들나귀처럼 강하고 번창할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에서 이제는 염려 안 해도 된다.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정말 하갈의 한을 풀어주시는 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큰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갈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사례, 자기 여주인 사례의 하나님인 줄로만 생각했지 하갈의 하나님인 줄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버림받은 존재요, 소망 없는 존재고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이 나빠서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 사례의 하나님도 되어주셨지만 천한 신분 하갈의 하나님도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의 삶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다 살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물으실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굳게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서 있는 성도들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코로나가 벌써 2년이나 이렇게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습니다. 뭐 일상이 이제 회복된다고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고 이렇게 소망을 주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확진자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겁니다. 몰라 영업하시는 분은 뭐 시간 제한이 없어져서 조금 여유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는 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계셔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만 사라를 향한 분노, 원한, 그 원망, 그거 다 눈 녹듯이 다 풀리고 말았습니다. 주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돌아갈 용기가 생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 이런 현실만 생각하면 감사할 거리가 뭐 거의 없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또 사고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뭐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이 안 걸리는 병이 나한테는 걸려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느냐? 감사거리를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러한 우리의 사정과 형편, 우리의 입장, 우리 마음의 고통 주님이 살피고 계십니다.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관심을 가져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없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감사거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겁니다. 그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 위에 감사뿐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 어려움을 겪는다,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전화위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시려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아멘.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라의 학대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광야로 도망쳐 나온 하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하나님이 그런 사갈을 만나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갈을.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이죠. 어떤 하나님이셨죠? 우리를 살펴주시는,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보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천한 신분에서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격가지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심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갈을 찾아가셨잖아요.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하갈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광야 속에서.
오늘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힘들고 지쳐 모든 것이 참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냥 만나 주시면 하고 끝납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살 길이 없다 했는데 살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 자리는 주인 사라의 종이다. 그 자리로 돌아가라.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라. 딴 데 가지 마라. 그거였거든요. 아무리 오늘 내 현실이 불만스럽고 남이 안 당하는 어려움을 왜 나한테 줍니까? 나는 이거 벗어나고 싶습니다. 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도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세밀히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갈처럼 어떻게 천한 사람이고 남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또 하갈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자포자기요 모든 것이 지쳐서 쓰러진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보살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살 길이 없다고 해도 살 길을 가르쳐 주시며 내 본연의 위치를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찮은 여인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언약을 붙들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